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자리가 비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앞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는 사람들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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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별로 혹시 앉아 계신가요? 원래? 아, 학년이 있구나. 이쪽이 좀 비어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좋아요. 태곤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들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네, 오늘 제목인데요.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였어요. 이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 향기인데 왜 향기로운데 왜 냄새야? 좋은 말 많은데.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향기, 기쁜 즐거운 향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향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요걸로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이 조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2절, 3장도 1절부터 2절까지 좀 보려고 해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1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2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큰데요? 기분 탓인가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더 잘 같이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같이 읽었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준비를 해봤고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향기로운 그 만족스러운 향기, 불을 사용해서 제물을 태우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우리 이 기독교가 되기 전에 가톨릭도 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십계명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걸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간 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책, 자기들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주된 성경책은 성경책 앞장 5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창출래, 민신수, 신명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한 거 맞아 지금?
하여튼 그 앞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주 성서예요. 유대교회는 창세기 출애굽기 오케이. 그 옛날 이야기들 막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방금 레위기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알아보겠어요?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 홍동백서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그걸 비교하면 안 되나? 그런 것처럼 자세하게 이제 제사의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재밌어요 이게? 솔직하게 해도 돼요. 저도 죽을 뻔했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조금 졸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이 레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근데 최대한 깨려고 노력도 했고 잠깐 근데 피곤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그 성서를 읽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레위기를 제일 좋아해서 이걸 가장 먼저 읽는데요. 이걸 가장 먼저 읽는데요. 변태인가? 같이 지금 읽은 부분만 봐도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게 재밌어?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거 재밌고 이걸 가장 먼저 읽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그거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지금 앞에 우리 읽었는데 요만큼이 다 제사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에요. 뭐 이야기 같은 거 일체 없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규율과 뭐 이런 또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방법만 다 적혀 있어요. 내내 레위기 내내 읽다 보면 진짜 제가 어제 이 말이 입에 계속 붙었어요. 사람 환장해요. 이 제사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이 제사 방법이요.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제사 방법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5절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오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기 지금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신 그 지도자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천막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네 다시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자발적인 제사, 마음에 우러나는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긋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이렇게 레위기 내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아직 몰랐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법이 가장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룩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 제사가. 근데 이 제사법이 그럼 지금도 우리 여기 전사님이랑 목사님들이랑 와가지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여기서 동물 잡아서 여기서 불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냐? 스프링클러가 터지겠죠. 그리고 잘못되겠죠. 예배가 아니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 제사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이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세 개의 주제로 가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큰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깨끗하게 하는 번제. 1장의 내용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였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엄선된 수컷소, 양,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 전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과 옷까지 미리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레위기 뒷장에 보면 한 17장쯤 가면 있는데, 오케이, 씻을 수 있어요. 마음 준비할 수 있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없어요. 3학년 좋아. 네. 없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더러움이 묻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제 그 더러움이 묻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바칠 동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넘기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더러움이 묻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신의 죄, 그 죄를 그 동물한테 넘겨주고 그 동물이 그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라감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나를 완전히 태워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또 이 레위기 6장 13절에 따르면요, 이 번제 위에 다른 제사를 다 드렸어요.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의 불은요, 번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동물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1000년 넘게 이어졌대요. 이 번제가. 이 번제는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제사였어요. 그 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다른 제사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번제라는 그 불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항상 타고 있는 그 불 앞에 나와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내가 죄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불이 번제라는 제사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고운 곡물 가루 또는 추수한 첫 번째 이삭,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기념물로 삼아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국어를 좀 못하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를 기념하는 물건이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엄청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다가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이 기념물은요, Memorial Pass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식으로 먹는 그 곡물,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먹고 산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념물이었던 거예요. 또 소제에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처음 수확한 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반죽을 부풀리는 이스트, 여기 옛날 말로는 누룩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단맛을 내는, 맛을 바꾸는 꿀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예물로 드리는 것들은 소금을 뿌려서 거룩한 음식으로 구별이 되게 했어요. 그렇게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음식은 제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의 음식하고 또 소득이 되게 하셨어요. 소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과장이나 기교 없이 솔직하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좋아요. 자, 한번 쉬고 세 번째 가야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론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제입니다. 어머, 어머, 화목제예요. 죄송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제. 어휴, 밤에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 제사는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중요한데 저걸 저렇게 써놨어. 아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화목은 뭐죠? 수요일 빼고 화목? 누구야? 아, 좋았어. 좋았어. 애들 잠 좀 깼겠다. 감사합니다. 그 화목이 맞아요. 이거 화수목 화목 말고 화목 학원 가는 거 말고 화목한 가정 할 때 쓰는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단란한 그런 가정, 그거를 이야기하는 화목이에요. 화목제는요, 동물의 내장과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엄선된 소와 양을 소와 양, 염소를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번제보다 약간 기준이 낮아졌죠. 번제는 수컷만 엄선해서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암컷도 제사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7장 15절인데요. 혹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없네, 안 넣었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 7장 15절의 문제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도 영어 성경 중에서 NIV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큐티를 영어로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글로벌 동탄시험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성적까지 책임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NIV 번역본을 확인해 보니까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동물의 기름과 피와 내장을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도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먹어요. 그렇게 함께 그날 함께 먹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 화목제 중에. 그것처럼 이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물이 될 동물한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가정한 동물의 피를 불 위에 태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가까워졌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식탁으로의 초대였던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또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3가지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불 지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천년 만년 불 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제사를 끝내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래전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막, 그 회막에 1000년이 넘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그거를 막고 있는 문이 있었어요. 천으로 된 문이. 여기 제가 그림 그려갖고 왔거든요. 여기 찢어놨죠. 이게 문인데 왜? 찢어놨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게 확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다음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어머? 저 큰 건 또 뭐야? 아이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성소 휘장이 확 찢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가 몸을 입고 내려온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죄가 없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동물들의 그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우리 죄가 영원히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단번에 이 문을 뚫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해놨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향기로운,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향기더라. 예수님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요,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지금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으로 올바른 예배자 운동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좀 당황스럽겠지만 제가 뭘 여러 가지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걸 시킬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깔끔한 외형으로 교회에 오기. 죄송해요.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예배자 운동. 자, 그 다음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깔끔한 외형으로 교회에 오기. 요거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번제라는 입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지금 일어나서 보기 시작하면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제사는 나중에 읽어봐도 되고 어려우니까 천천히 알아도 되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해보면서 직접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건 요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깔끔한 외형으로 교회에 오는 건요, 이 최대한 깔끔하게 교회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멘. 양말 누구야? 양말. 여름에 뭐 양말까지는 제가 뭐 양보하겠습니다. 아멘. 자, 원래 번제는요, 드리기 전에 한 주 전부터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됐어요. 떨어져 있었어야 됐고요. 그 더러움이 묻는 일에서 떨어져 있어야 됐고, 멀어져 있어야 됐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됐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옷도 깨끗이 빨고 거기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혹시 어떻죠? 죄송해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저 주일날 몇 시에 올까요, 교회에? 네, 원래 7시 10분이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당겨졌거든요. 7시 전까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막내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전사님들이고 다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저는 막내 라인이에요. 교육 전도사니까. 근데 제가요, 7시에 정각에 사무실에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전사님들이랑 다 회의하는데 제가 한 3분 정도를 늦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3분 늦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늦게 일어나고, 전날 밤에 잠 잘 못 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씻고, 준비 완벽하게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번제 드릴 때 그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절대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전날 밤에 좀 일찍 자고 예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단장하고 나오는 그런 운동을 제가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얼굴 챙겨오는 거 있잖아요. 풀 메이크업 상태로. 네. 딱 보면 보여요. 얘가 남자애들 화장 안 한다지만 머리에 기름진 거라든지 또 머리 이렇게 가르마 살짝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머리가 이렇게 까치집이 졌는지 안 졌는지 보면
티가 나요. 아, 얘 방금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거 모자를 쓰고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안한데, 예의상 예배 드리러 올 때 최대한 모자는 안 쓰는 걸로. 네, 양말은 제가 어떻게 일단은 이번 주는 양보해 볼게요. 네, 근데 어른들 기준은 조금 더 빡셉니다. 우리 하나씩 해보자고요. 하나씩 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갈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꽃단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나왔다는 꽃단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전 자리 기도하기. 요거는요, 자리 기도라는 건 그 장소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번제랑 이어져요. 다 앞에 깔끔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하고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데, 예배 전에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 여기 고등부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더 안 덧붙이더라도, 저 한 주간 하나님과 멀어져 살다가 여기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무조건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를 시작하는 그런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10초 이상 걸리지도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책으로 말씀 크게 읽기. 하나님께 초대받은 예배 자리, 화목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말씀, 성경책이 있어요. 요거를 꼭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찾고 크게 읽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하는 거, 설교도 듣고 하는 것은 모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익숙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얘랑 친해져야 돼요. 얘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들고 와서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좀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들고 와서 최소한 예배 진행 중에 되는 본문은 같이 찾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예배 시작 전에 읽는 본문은 무조건 같이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전도사님이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줄게요. 천천히 찾아도 돼요. 잘 못 찾아도 상관없어요. 유년부보단 빨리 찾을 거 아니야. 유년부 애들도 1년 거의 다 지나가면, 여름방학 지나가면 다 찾았다고 막 저 째려봐요. 다 언제 읽어? 다 찾았는데 막 이러면 째려봐요. 그러니까 우리 꼭 성경책을 가져와서, 또 예배 참여자로서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본문만큼이라도 좀 크게 읽고 적극적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같이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면은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이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올 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어른들은요 원래 반바지, 양말, 슬리퍼, 추리닝 이런 거 다, 원래는 정장, 주일날 항상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한 정장 풀로 차려입고,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장로님들 교회 오시는 거 봤어요? 꼭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항상 정장 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항상 올림머리 깔끔하게 해서 망까지 씌우고 거의 무슨 군인 여군 장교 하듯이 이렇게 하고 오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충분히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자는, 사실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학원 늦게까지 가는 거, 늦게 끝나는 거 알거든요. 제가 좀 들었어요.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신방하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보통 9시, 10시 토요일날 끝난다며. 그러고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이 아마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주일에 예배 나오려고 하면, 준비 싹 해서 나오려고 하면 주말 아침에 드디어 좀 뭔가 쉬는 것 같은 날이 왔는데, 유튜브도 좀 보고 좀 뒹굴거리고 침대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침대가 날 놔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또 교회 가야 된다고 막 1시간, 2시간 준비하냐고요. 풀 메이크업 하냐고요. 남자애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근데 옷 고르는데 1시간 좀 쓰세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또 예배 자리에서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준비해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예배, 이렇게 지금의 모습의 예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제사 제물이나 이런 거 들고 올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열심히 드렸던 예배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향기가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기를